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습교육 벌써 5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기독교는 단순히 그냥 어떠한 내용만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알려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니 공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성도의 생활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예배와 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죠. 먼저 공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거를 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배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선포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 때 실제로 자기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야 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마음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헌금이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배의 참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개회로부터 시작하여 축도까지 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속이 있다고 해서 이제 예배 중에 잠깐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죠. 하지만 예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받기 위해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다고 해서 예배 중간에 빠져나가면 안 되고 예배가 마무리되는 축복 기도까지 꼭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는 걸까요? 구약 시대는 창조를 기준으로 안식을 지켜왔으나 신약 시대는 부활을 기준으로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 중에는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지켰으니 신약 시대도 안식일, 즉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예배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심으로 더 이상 구약 시대 같이 짐승을 잡거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지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제자들도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과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로 일하지 않고 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안식을 포인트로 준 것이죠. 물론 기독교인들의 주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날이기 때문에 가급적 인간적인 일을 위하여 지키는 것은 멀리해야 합니다.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를 받는 일과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럼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평소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는 주일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도 밤 12시가 되면 책을 덮고 공부를 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토요일이 되면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육신의 모든 일을 정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당일에 돈을 들고 사는 것보다 미리 사놓아 주일에는 돈을 쓰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기념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정성된 마음으로 곡조에 맞게 불러야 합니다. 기독교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신앙의 내용을 담은 노래, 즉 찬송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찬송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며 사탄의 권세를 꺾는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그냥 하나의 노래를 부르듯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 고백이 되게 해야 하고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되게 해야 합니다. 찬송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헌금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받은 물질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과 재산과 수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헌금을 받침으로 고백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헌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나 시험에서 막아주시고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헌금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일까요?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고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바쳐야 할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먹을 것과 묻은 생활을 보살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집을 팔아 헌금을 바칠 때 일부를 감추고 속이는 바람에 징계하셔서 현장에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두 렙돈의 적은 헌금을 바친 과부의 믿음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바칠 때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고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쳐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말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라고 고린도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기도인데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나 혹은 천사나 마귀, 자신의 상상의 대상에 기도하는 것은 전부 죄가 됩니다.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오직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고 또 믿는 자도 하나님만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핵심.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어, 네, 의인이 된 후에 우리가 특별히 금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 미신행위, 음란행위, 음주, 흡연, 도박 등 죄악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가장 주의할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잘못된 행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옷을 입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둠의 일은 예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라는 로마서 13장의 말을 통해서 말씀해요. 우리 교회사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인과 동거하여 아이를 낳고 이교라는 이신 방 종교에 빠지기도 했죠. 그리고 건전하지 못한 오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경험했죠. 그는 과거의 모든 잘못된 일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목회자와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행하는 대표적인 어두운 일이 우상 숭배와 미신, 음란, 술 마시는 것과 도박과 같은 행위들입니다. 그런 일들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비도덕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버리고 청산해야 합니다. 과연 신자는 누구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비신자나 이단 교파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결혼은 대단히 신성한 것이며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생활을 문란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깨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됩니다.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성전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신앙이 없던 사람을 전도해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할 때 되도록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룰 수 있죠. 특히 이단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가정을 깨뜨리는 이리와 같기 때문에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령에 힘써 배워야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음 이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야 하고 신앙이 자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래와 같아서 아무리 많이 쌓아도 결국 모래성을 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파도가 와서 쓸고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고 영원한 복이며 우리 자신을 보배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가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만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고 계시고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어, 아, 사는 이 세상은 잠깐 사는 세상입니다. 어, 우리의 진정한 상급과 축복은 죽음 후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복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눈에 보이는 환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요약하는 우리 가장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6주차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또 한번 힘내보면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